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번성한 항구 도시로 우상의 신전과 매춘이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각종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지고 남은 재물을 성도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오늘의 주제를 로마서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로마서보다 2-3년 정도 더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기에 로마서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보다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를 봤다면 오늘 로마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먼저 봄으로 고린도전서를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로마서 14장을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과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인하여 남은 고기를 시장에 유통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고기는 그 유통량이 상당하여서 먹고 남은 것을 그 당시에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시장에 유통하는 그런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서 먹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이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어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고기를 먹는 교인들을 정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실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유대인이 당시 율법으로 이방인과 함께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합니다. 이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우리의 신분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감한 자는 죽음 이전의 삶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과 참된 지식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전의 간섭이 우리에게 왕도로 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이전의 간섭이 우리 몸에 왕노로 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전의 간습을 따라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으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간습을 따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태도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모두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성도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중심이 되는 마음, 상대방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원리, 자신의 권리라도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단호하게 내려놓는 자기 포기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는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본문의 주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하고 나옵니다. 4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주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본문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3절까지의 도입 부분은 우리의 시선을 주제를 넘어서 지식과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는 사도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이면에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을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과 비교할 때 1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의미의 지식입니다. 1절을 보면 지식의 성격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그 원어적인 뜻은 바람을 불어 부풀게 하다입니다. 이는 속보다 겉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내면의 중심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중점을 두는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시작부터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자막이 안 되네요. 예, 알아서 해주세요. 예.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지 않을 때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다면 언제나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고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타고난 교만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성격은 교만입니다. 본문 3절은 지식에 대한 대칭어로 갑자기 사랑을 소개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도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다소 의아한 표현을 씁니다. 사랑이 알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성격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그 대상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식과 사랑의 성격은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알려집니다. 지식은 나만 습득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나를 남에게 습득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랑은 알려지는 문제입니다. 안다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지만 알려진다는 상대방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타인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말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안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알려진다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을 통해 전달받은 지식으로 인해 만족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사랑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로 이어지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른 지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입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의 형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만 가지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필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답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창조주 안에 있을 때 목적을 따라 빛을 발현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반역으로 어그러지고 왜곡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바른 지식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7절의 말씀같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입니다. 계시의 지식입니다. 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간섭이 왕노릇합니다. 습관적으로 중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지식이 있으신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지식을 붙들고 이 지식을 찬양하며 이 지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으며 먹지 않는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음식의 섭취는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입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시고 주님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9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생각해 보라. 너희처럼 자유롭지 못한,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희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실족하지 않을런지 주의해서 행동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묶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바른 지식과 자유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혼자 존재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어느 지체가 아픈데 몸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알려지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에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더욱 확증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사랑으로 제한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나의 옳다고 믿는 지식으로 주님의 보혈로 사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도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형제를 파선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침을 당하는 자는 멸망하고 거침을 두는 자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자유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라고 나와 있죠. 지식 있는 내가, 지식 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재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상의 신전까지 가서
그 재물을 사서 먹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 형제를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을 보고 있지만 사도는 완곡하게 표한 것입니다. 제가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컨설턴트로 기업의 자문 역할을 하다 보니 그 기업의 속사정을 살펴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갈등이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조직은 항상 보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 제공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한 것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코칭이 진행되고 심화될수록 관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신이 옳은만 주장하다가 시간을 다 버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도 망가지고 자신의 경력도 끝장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잠언 9장 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높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은 그나마 솔직하고 순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속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거나 힘이 없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속마음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내 말이 옳아.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야. 위선적인 사람은 질색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마치 뒤로 물러서 갈등을 회피하며 평화적인 태도를 취하듯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인간은 외식의 경향이 있어서 의 자체가 없이 겉모양의 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은혜 받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셔도 여러분은 그냥 이 예배에 왔다 간 것만으로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바른 지식을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종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제한을 왜 이야기할까요? 하나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충고라도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는 문제로 성도를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문제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용납하는 작은 이 문제가 형제들을 실족하는 문제가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단처럼 여러분도 영원히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함도 아니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처럼 되기 위함입니다. 바른 지식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능력을 옷 입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를 주의하시고 한 가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떠한 인간관계이든 나와 관련되어 갈등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다 잘못했다, 내 탓이다 로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지식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 낮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려지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형제를 위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대속이기도 합니다. 그 형제를 낙심케 하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결코 여러분이 죄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되 더욱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할 한 가지는 모든 일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중생을 경험하는 우리는 성령님이 죄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하시고 거룩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절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으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자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린 때로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참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마치 그것이 아니면 틀린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아니면 마치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얻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미워하고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분별함을 주시고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를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한 성령께서 한 주님께서 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의 지체가 실족하냐 실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말이 내 귀한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때로는 내가 경험했던 거랑 좀 다를지라도 그렇게 내가 품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른 품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그렇게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여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용납함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너른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지체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자격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죄와 비판과 하나님 정말 서로를 향한 날선 우리의 입술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별것 아닌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열하게 하고 마음을 상처주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약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시간 각인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만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속한 나의 인생,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늘 정말 공격적이고 정말 분노가 넘치고 정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난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속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그 사랑의 형상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천둥의 아들로 소문난 그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그러한 사랑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삶에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그 뜻 앞에 우리가 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의 시작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며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배려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품을 수 없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그 영혼의 그 어떠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요 이간질합니다. 분열하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게 하고 외로운 자리로 그렇게 고통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심을 믿고 주님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 그것을 내가 거부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상처로 남아있는 것 내가 거부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내 마음에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내가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나 또한 그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넓고 크고 깊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다 치유하거든요. 우리를 다 회복하고도 남으시는 넉넉한 주님의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정말 이 땅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비본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거부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사랑 안을 경험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오신 그 사랑,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인생을 치유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그 형상이 나타나지 않음에 답답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좁은 마음, 때로는 분노가 있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조금만 불편하면 내 입술에 불평이 나타나고, 조금만 나와 다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렇게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수많은 비본질을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다 빼앗기고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본질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찾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 마음에 받아 주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삶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인생, 하나님 그 하나님에 속한 나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를 치유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닮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